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리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이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예, 성경 전체 한 주제고 주인공이 한 사람이에요. 주인공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주인공이 한 사람이고 간증도 한 사람이고 찬송도 한 사람이고 설교도 한 사람이고 전파도 한 사람이고 증거하는 것도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요한일서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다 하면서 한마디로 그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 품속에 있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증거하셨다는 거죠. 지금 흑암의 권세가 아주 이 교회에 어두운 빛을 발해서 교회가 병들고 잠들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니까 세상에 정치 나라가 어지럽고 36년간 일본 앞잡이 밑에서 그 불쌍하게 살았던 대한민국 그때도 서로 뭘 했느냐 서로 싸웠어요. 자, 교파끼리 서로 싸우고 이게 전쟁도 니캉나캉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는데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려운데 서로 종들이 서로 니캉나캉 서로 잘났다고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누구 사람 탓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쓰임받는 악한 대로 쓰임받는 자가 있고 선한 대로 쓰임받는 자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눴을 뿐이지 낮과 어둠이 있듯이 흑암의 권세에 붙잡힌 사람 그리고 붙잡히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태양이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쪽은 햇빛이 비치고 한쪽은 어둡고 어두운 것이 자기들 이기려고 밀어내면 또 밝은 것이 또 이기려고 밀어내고 이렇게 그러다가 공제되는 게 이렇게 공제. 마찬가지로 이랬을 때 같이 한국교회도 그런 상황인데 잠자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사명자들이 빛이 비쳐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쳐야 되는데 그 영광의 빛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 한마디로 어린 양 예수. 오늘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지금 하려고 이 앞전에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번, 22장까지 22번 이 앞선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20년 전에 그 교회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인가 구속사 강의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 다 끝나고 그만 분자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목사님, 지금도 구속사 강의를 합니까? 예. 지금 학술원에서 한 달에 한 2번, 녹화 한 2번 뜨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것 좀 보내주세요. 20년 전에 이제 들었던 것이 아물가물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것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 주부터 녹화 뜨면 보내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약속했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한 주제를 가지고 영원한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주려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들, 어두웠던 영혼들을 다시 밝은 빛을 비춰서 그를 살려서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도록
아담이 죄 때문에 영혼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뭘 못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빛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앞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곧 총체적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할 때 누구를 성경이 말씀이냐? 그 아들에게 다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는 그 어두웠던 혼돈된 그 세상에 하나님이시는 운행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계셨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들 때부터 같이 하셨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준을 몰라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거기가 조직신학이 싹 들어있어요. 거기서 벗어난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요. 거기서 모든 만물을 만들 때 그 제도가 말씀이었어요.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그대로 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흥회 때 갔을 때 찬송을 불렀어요. 다른 사람 헌금을 다 냈는데 부흥회 회사 끝나고 나서 부흥회 하는 교회만 이제 바라보고 하루 종일 있다가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회사 다닐 텐데 그때는 그 종이로 된 해수권 그것만 사가지고 한 달치만 그냥 끄라고 왔다 갔다 다니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사탕 하나 사 먹을 돈도 여유 없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부흥회 한다고 이제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부흥회 막 회사 끝나자마자 그 교회로 튀어갔죠. 튀어가서 부흥회 참석했어요. 아주 헌금 시간이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은 다 찬송하면서 헌금을 했는데 나 혼자는 헌금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길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고 낚아채갖고 엄청난 고비가 많이 넘겼어요. 지금은 이제 목회가 끝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집사람이 아프니까 한 달에 생활비가 한 3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 교회 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그 교회 하나 그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고 찬송했던 것이 그게 소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 길로 하나님께 인도하셨는데 저 산골짜기 꼬작꼬작 거기 옹달샘 그 수많은 사람이 물도로 다니는 그런 길인데 포장이 안 된 길이었어요. 포장. 인천에서 다른 데는 다 포장되는데 그 길만 포장이 안 됐다고 그래요. 비가 오면은 지럭지럭 해가지고 그 물도로 옹달샘에 물도로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암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런 동네에서 여기가 교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집사 때 교회 있으면 좋겠다고 물도로 다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나를 잡아다 훈련시키고 거기다가 탁 넣어. 너가 자꾸 왔다 나갔다 내렸다면서 이게 교회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지 않느냐. 다 쓰러진 흙집이지 흙집. 흙집에서 그때도 교회가 들어오니까 그 동네가 교회가 가운데가 딱 들어갔는데 그 주위가 그 동네가 뭐가 있었냐면 무당 깃발이 7개 있었어요. 산신도사, 할아버지도사, 총각보살, 그리고 무당들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서 나 이제 교회 들어오면은 때려 죽인다고 이제 자기들끼리 난리 났어요.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받을 은혜가 커가지고 내가 당신들 무서우면은 내가 교회를 안 하지 하면서 새벽에 창문 열어놓고 크게 틀어놓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난리 났죠. 막 전화 오고 난리 났어 새벽에. 그래서 거기서도 버티고 십몇 년간을 그 살동네에서
거기서 이제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어린애가 꼬만했었는데 그 애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이제 집사람이 이 응급실을, 병원 응급실을 5번 싣고 갔어요. 죽을 고비를, 아이고, 몇 분만 있으면 죽었다 하는 그 고비가 5번.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픈 지가 30년 넘었는데 지금도 살아있어. 그래서 속으로 그러죠. 아, 그때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 안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는구나. 그렇게 자꾸 그러고 집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이 안 데려간 것은 내 사명이 안 끝나서 안 데려가.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겠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에 기도해보면 가까운 것 같고 한국 교회는 다 병들었고 죽어가고 어두웠고 밝은 빛이 없어요. 밝은 빛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주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영광, 할렐루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려고 얼마 우리의 죄값, 그 피로 죄값을 다 청산하고 사서 오늘 강복 80년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에서 피치를 발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은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영광의 빛이었어요. 그런데 영광의 빛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이 동일하시는데 교회에서 그 영광의 빛, 십자가의 빛, 구속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유명하다고 하는 그 유튜브를 떴던 목사님들 보면은 그 조회수는 몇만 명, 돈은 많이 벌겠지만은 몇만 명이라. 근데 그 어두운 말씀만 세상 사람만 좋겠고 육신적으로는 좋겠고 이 생명이 죽든지 말든지 이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은 영광의 빛을 받아야 살거든요. 영광의 빛은 성령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로 아직 오시지 않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가 와서 이사야 선지자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때문에 그 선악과 먹었던 그 뱀에게 진노를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 머리를 쳐버릴 것이고 이제 최후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뱀의 후손들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 한다고 그럽니까? 그분의 발꿈치를 얼마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야 할 그 영광이 나타나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에 그 영광의 그 말씀을 책임지기 위해서 뭐합니까? 그 사단의 머리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유황불 타는 그 곳에 쳐넣어가지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해버리는 그 요한계시록 그것까지 했는데 이제 창세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처음 단추가 잘못 깨졌는데 끝에 단추가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창세기 말을 못해요. 창세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태초에 말씀에서 만물을 만드는데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우리를 죄를 져서 구속하러 오신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가죽옷을 입혀줄 때 희생되었던 어린 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시청과 교육을 시킨 거죠. 믿음의 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림자로 보이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창세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요한계시록 가지고 그것 갖고 먹고 사니라고 난리예요 지금. 자,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주 지금도 흑암에 있는 권세들은 겉으로는 예수 이름을 도용해서 목사로 가는 것은 다 알고 다니지만 뭘 하냐 꼭 똑같아요. 뱀이 그 하와를 꼬신 것처럼 아주 좋은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거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선악과 나물 그것같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뭐합니까? 데모도 모아가지고 데모하고 아주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기는 주일날 교인들한테 나는 없더라도 주일날 와서 담임 목사가 없더라도 내가 순복음교회 가서 그 목사님하고 타협하고 오정일 목사님하고 가서 타협하고 이 주일날 갈 거라고 이 교회 목사님 안 나와도 그거 알고 계시라. 아니 그런 목사가 있어요 주일날. 그런 사람들은 이 구약에 있었던 구약부터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에 그 감춰진 그 그림자였던 주님, 사복음서에 나타났던 주님, 그 주님이 심판주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심판하신 주님, 어제야 오늘이야 영원토록 예수는 동일하시는데 그분을 몰라요. 그분을 몰라. 사람만 많이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데모하면 자기 이건 것 같고 데모해가지고 뭐 3년 반 징역 산 사람 지금 몇 사람 있던데 또 이제 거기에서 총수라가는 자기는 사령관이라고 그러더만 그 목사가 자기가 사령관이라고 자기 말은 다 듣는데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 가게 생겼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두웠다 그래. 목사들도 그래 목사들. 그런데 그런 목사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러니까 니캉나캉 똑같은 사람이야. 영적인 것은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잘못 영의 길을 들면은 영원히. 그 창세부터 전번에 요한계시록까지 1장부터 22장까지 올 때마다 한 번씩 해서 22번에 끝나는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믿으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된다.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 심판하는 예수, 마지막 22장에 그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 기록해서 교회에다가 전파라고 했던 그 예수 그도가 나 예수는 마지막에 부탁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어느 성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기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신학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때는 교회만 인정해 줘요. 그러나 교회가 죽은 교회가 있고 병든 교회가 있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싸지지 말고 그는 알파와 오메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요 그 예수 그들을 깊이 생각하라 하고 요한이는 사랑의 사도잖아요. 얼마나 예수 그들을 사랑했는가. 그 반미섬에 유배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볼 때는요 예수 잘 믿을 때 더 고생이 많아요. 예수를 그 12제자 중에서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은 안 도망가요.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어머니 옆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아 이제는 너 어머니다. 너가 모셔라. 할 정도로 그 바로 밑에 다 도망가는데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순결했는데 사도 요한만 자연사를. 그렇게 마지막에 반모섬이라는 유배이지만 세상사에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귀양살이 같지만 이 하나님은 거기서 조용하게 누구를 하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서 불러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들고 그 예수 그도 오늘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분이 구약시대에 전부 말씀하셨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담이가 죄를 지니까는 저 불쌍한 영혼들 내가 만들었는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것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한 것이 구속사 약속이에요. 구속사가 뭐예요? 내가 피값으로 아들을 보내가지고 피로 창세기 21장에 이제 보여주죠. 7장 주고 피를 흘려서 주고 값을 치르고 다시 그 피값으로 사서 해방시킨다. 구속한 고의 기업을 물을 자 아담 때를 잃어버렸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새롭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14만 4천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 노래 부른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느냐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그 14만 4천 그 자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그래요. 구속함을 모르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구속함이 뭐예요?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흥에 가고 그런 목사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고비에서도 살려주고 너 이거 전해. 다른 것이 없어요. 몇십 년간의 구속사, 신학교에서도 구속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열무는 구속사예요. 열무 구속사. 열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때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 백성, 새 민족을 만들고 새 하나님 백성을 민족을 만들겠다. 땅의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적인 것이고 그 계통을 통해서 누구를 그 가족을 일입혀가지고 시청과 교육을 시키면서 먼 날에 예수도 그가 와서 피로 사서 주고 피를 흘려서 너희를 다 청산해 줬던 그 흠도 점 넘는 그 의가 너희들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 옷으로. 그러니까 신학에서 칭이라고 그래요. 칭이. 그런데 그것도 이제 칭이라고 말만 하지 그냥 의가 옮겼다고 그러지 거기서 구속의 역사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게 아무 예수께서 의가 옮겼다 그러는데 어떻게 왜 옮겼냐 그 말이죠. 이미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뭘 약속합니까? 구속하기로 약속해요. 여기 성경 창세기 보면 몰라요. 거기 읽어보면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요. 답은 어디냐? 구약의 답은 다 신약에가 있어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을 창조하실 때 했을 때 신약에 뭐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리라.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것이 없다. 창세기 1장에 있던 것을 이 신약에 증거해 주고 있어요. 증거. 그러니까 성경은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뭐합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 창세기 있었던 그 예수도 태초에 있던 그분이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생명은 뭐합니까? 사도 요한이가 그럽니다. 반모섬에서 나는 사도 요한이가 이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나는 들었고 구약식 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고 나는 보았고 만져봤다. 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된 자이라. 아니 성경을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아 피가 마지막 이 옆구리에 있는 그 심장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 누굽니까? 그 로마 병정이 차으로 주셔가지고 흘려버려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가 구속의 그 은혜와 사랑. 이제 믿기만 하면 내가 다 갚았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것을 다 갚아버렸다. 믿는 자에게만 이 구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렸던 이것을 믿는 너희들에게만 뭘 주겠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생명나무여 생명의 열매가 있고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내가 창세기를 지금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지금 증거하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만을 하리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셔요. 성경은 증거입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내가 알았다고
전한 것이 아니고 뭐합니까? 내가 믿은 예수, 그분이 말씀하신 예수가 누군가? 내가 만난 예수. 그러니까 영성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건 어떻게 영적으로 안다고 봐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배워가지고 아는 것 같고 말고 이런 것은 가르칠 때 이랬습니다 저랬을 때 하고 전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증거는 할 수 없어요. 증거를 합니까? 법정에 가서 증거를 본 사람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오늘 최초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던 그분이 내 영이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가 누구라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것이 성취한 것이 구속사라 그 말이에요. 이걸 잘 몰라요. 이거 비밀이라 잘.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은 구속사에 대해서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그것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에 이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딱 줄여가지고 성경을 줄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의 죄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다니.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나 그 영광의 빛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느냐.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은 구속함을 입은 자만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어 해준다는 거예요. 그 자만 값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 뭘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한 그 은혜.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옮겼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옮겨졌는데 이제는 그 어둠은 물러나가고 어둠이 올라가도 우리가 빛을 갖고 있으면 어둠이 이기지를 못해요. 여기도 전기를 끄면은 캄캄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붙이면 헌해져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의 빛이 말씀 입을 통해서 목사가 유명해서 그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유명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3,000명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에 어두웠던 오늘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환하게 했어요. 그게 뭔만 잘하겠어요? 그 빛만 잘하게 돼 있어요. 자,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왜 할렐루야 합니까? 그 빛이 들어와서 나는 자유 얻었다고 승리한다고 확신한다고 한 것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아무거나 할렐루야가 아니고 내가 승리했던 그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 가면은 할렐루야가 없어져요. 예수님 오시니까. 왜? 이제 믿는 자가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4번밖에 안 나와요. 왜? 이제 마지막에 거기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심판은 그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해요.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는 저 어두운 세상에 가서 모이면 대문하다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할 때는 또 할렐루야 하고 이건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 할렐루야 함부로 했다가는 안 돼요. 어둠인데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편에 가보면 할렐루야가 뭐가 납니까? 승리했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장의 시편 보면 할렐루야가 많이 나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떤 자가 하나님 일생의 죄악을 벗어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었을 때 그때 호흡이 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알았다. 그런 기도는 세상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불렀다는 거 하나님 가야 됩니까? 사도 다윗처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금방 가서 이길 것 같아도 안 가요. 하나님께서 질 것 같아도 숫자를 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서 하면 백전백승 승리하고. 우리에게는 전파요 증거다. 전파해라 증거해라 예수님 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거됐던 그 예수 그가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다음에는 이제 장시 4장 이제 할 건데
창세기를 다 끝내고 이제 다음 또 하나님께서 어디를 하려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선악과 그 아름답게 보기게끔 자꾸 유혹하니까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스럽고 탐스럽고 그래. 지금도 그럽니다. 당신 회장이에요, 회장. 탐스럽지, 먹음직하지. 금방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금방 꿀고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사단이가 지금도 역사한다. 어떤 목사님들은 적은 교회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큰 교회 자리가 비어가지고 오라가면요 금방 버리고 도망가요. 그 사람 하나님한테 가봐야 알아요. 한정원이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 맡겨놨는데 이 적다고 버리고 갔어요. 적은 게 어디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내가 늘 말하죠. 그 한 영혼 하나님 보내주면 그 영혼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구속함을 입어서 항상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증거해 줘라. 네가 가르치려고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듣기는 아름다운 말이라고. 우리 한국에서 큰 교회가 왜 그렇게 정치로 따지고 이 망해가느냐. 믿음으로 볼 때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사람이 많으니까 승리한 거로 가지만은.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마지막 올 때 이것을 기록할 때 엄청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기록하기 전날까지 노트에다 다 정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이 결론해가지고 이게 이 제목도 정하고 이것도 뭔 말씀을 넣고 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새로움이 나야 된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새롭게 된 것이 아니고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교회가 새움이 잘라졌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죽었다.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이 그루터기 혹시 잘라졌다. 거기에 한 싹이 난다. 한 싹이.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게 한 싹이 나서. 그같이 한국에 살려면 뭡니까? 이 그루터기 같은 한국교회. 그루터기밖에 안 보여요. 그루터기밖에 안 보인 한국교회가 뭐가 난다는 거예요? 새움이 난다는 거예요. 싹이. 옛날 구약의 구닥다리 그 수많은 목사님들 이상한 말 했던 그 유명했던 그 주석 같은 거 유명했던 목사님들 설교지 이런 거 옛날 구닥다리 같은 걸로 그것 갖고는 안 되고 지금 시대가 무슨 지금은 주님이 금방 오실 때가 됐으니까 새로운 음이 돋아나야 된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새움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지금 은퇴한 지가 몇 년 됐는데 내 생각은 증거래요. 하나님 그걸 줬을 때 주여 나에게 새움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면 세우겠지만 누군가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워놓으면 내가 몇 년을 먹게 할 것이에요. 가서 그냥 설교만 해주고 공은 누가 세워요? 새로 세운 사람이 내가 이 세상 떠나더라도 새로운 목사님 데려다가 또 그러니까 새 음이 돋아낸다고 하면 새 음이.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듣는 보는 살아가는 목사님들 뭐가 나타나요? 진실로 교회가 새로운 음이 돋아낸다. 한국교회가 새로운 음이. 자, 쭉자기 같은 그런 씨앗을 뿌리지 말고 알곡같이 새로 나올 수 있는 그 음이 새로 나야 된다. 내가 우리 집에 아무것도 꽃도 안 피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식물 하나가 넝쿨만 길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걸 살리려고 이사 갈 때 그 문그림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가기 전날에 옮겨다가 정리해놓고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넝쿨이 쫙 내려가가지고 거기서요 너무 길면 딱해서 뿌리를 내리겠고 병이나 딱 넣으면 뿌리가 쫙 내려요.
그러면 새 음이 딱 돋습니다. 얼마나 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말씀 하나가 신명서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음이 새도록 돋아난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새우교회. 새 음이 돋은 교회. 한국교회는 새로운 음이 돋아야 된다. 새롭게. 흥것 말고 새롭게 돋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새 언약, 다시 예수님께서 피로 언약을 세울 때 새 언약을 세운다. 새로운 언약. 구약은 옛날 언약.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지 하는 구속 방법을 기시는 거예요. 아직 구속이 안 이르는데 구속 방법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이시요. 영안이 안 뜨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구약의 열대마다 전부 다 예수가 보여요. 아직 오지 않았던 예수. 그 예수가 오셨고 실제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때가 찼으니까 이제 때가 참에 요한을 불러다가 이제 때가 참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창세기에 말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같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도 그대로 되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귀를 쫑그리고 누구 말씀에 기울이냐? 하나님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본 창세기.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믿었을 때 창세기 속에는 구속사라고 하는 아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 그 모양을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같이 옛적에 모든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신약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도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미가서를 계속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에 그대로 오신 것이다. 그대로. 성경은 그렇게 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읽다가 멈추면은 신약에 와서 해결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수없이 신학교나 붕의 목사님들 다 모인 데서 항상 그래요. 내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고 구속사적으로 해석해라. 내가 그 말 합니다. 그걸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영광을 도로 내불고 전한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 자기는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 구속의 그 사랑을 빼버리니까 모든 자가 다 자기가. 그러니까 그거 빼버린 WCC, WA에 참석했던 한국교회 그런 목사님들은 그런 말 생전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해. 내가 늘 말해요. 조영기 목사는 구속의 사랑에서 한 번도 안 하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안 하고 죽었다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 한 번도 했는가 안 했는가 스스로 생각하고 구속사를 모르면 신청을 하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와요. 목사님 와서 자기 교회 와서 가르쳐라. 그럼 내가 다 밀고 가. 내가 가르치면서 무료로 가르칩니다. 하나님 것은 나는 무료로 가르칩니다. 하고 하나님 것이니까 무료입니다. 하고 내가 가서 가르쳐주고 또 작년에도 어떤 한 사람이 그 교회 가서 몇 달 동안 가르쳤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야, 그 정도로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구속사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 못하지만 구약의 구속의 방법을 하나님께 알려줬다. 아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느냐 그 말이에요.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아담에게 가르쳤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니까 가인은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줘.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니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의롭다고 인정을 했다고 해석을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여인의 후손을 누구를 보낼 것이냐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께 셋을 줘요. 그냥 셋을 준 것이 아니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누구를 낳으니까 이제 쭉 낳고 해서 노아를 낳게 돼요. 성경에서 이제 한 줄로 쫙 좁혀져. 그러니까 노아가 셋과 한과 야벳을 낳죠. 그러니까 셋과 한과 야벳을 셋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오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시청각기. 그때 셈의 후손이 찬송할 것이다 하고 셈의 후손이 올 것이다 하고 아주 창세기부터 계속 예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타이산 예수의 세계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쫙 어떻게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택한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40년을 성막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드리게 계속 교회에서는 뭐 해야 돼요? 계속 잔치가 돼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다 빼버려요. 사람들이. 영광을 빼버려. 누구 말합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라겠다. 저렇게 하라겠다. 기도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은 받아. 기도는 돈은 돼. 그런데 지금은 기도를 사람이 안 가요. 결국은 끝만 심는 대로 거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했다는 것은 핏값으로 산다는 거예요. 핏값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보존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심판하기 직전에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7교회다가 아니고 회개하겠구나 하고 앞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도 제일처럼 피 흘리는 나약한 예수로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주로서 인봉을 뗄 것이다. 하나 떼고 두 개 떼고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나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나무의 가지를 모는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찬송하며 영원토록 살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예면하면 끝까지 얼른 참지를 못하고 결국 그냥 가다가 자기 일을 나타내려고 얘가 내 모양이 이 모양이야 고생을 조금 하고 하나님 나는 얘 고생시켜요. 누구는 잘게 해줘. 이런 불성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살아 나를 구속하신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한데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하고 고백만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송을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심한 고통을 하나님 절대 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함께 너 혼자 가라고 주는다. 이렇게 소를 두 마리 소를 이렇게 이 구약에 나옵니다. 소를 갈 때 우리 혼자 그 멍이를 매러 안 해요. 주님께서 옆에서 같이 매주면서 같이 가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랑도 모르고 주님께서 같이 짊어져 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자기 사명이 자기가 혼자 짊어져 간 것처럼 하나님 왜 나만 고생시켰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부른 종, 자기가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돈 주고 다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쓰겠다고 부른 종. 이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를 로마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어요.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고백하기를 자 애굽에 갔을 때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왔다 해서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앙이 모세가 우리를 데려왔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 다윗같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이 강대상이 하나님이 세웠다. 어떤 목사님이 세우지 않았다. 그럼 그 목사님 비유 맞춰야 되잖아. 이러한 신앙이 어디서 나오냐? 나를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자 왜 하나님 나를 구워서 가셨나이까? 방지일 목사님 같이 103세에 쏟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 103세까지 말씀을 하나님 목사님들 자기가 가르치면서 이 세상을 중국으로 선교를 가고 이 속에는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심령 속에가 빛이 비쳐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금방 어둠의 세력한테 차별만큼 돼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은 아주 환경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을 들고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농사를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부른 자들은 이사야가 그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을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홍수가 나서 뒤엎여도 절대 그 홍수가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환란의 불꽃이 와도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킨다. 그 정도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 사랑한 자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한 것은 필요가 없고 진실로 나를 구속하신 주님. 그래 구속사적으로 창세기에 계속 어떤 후속사를 통해서 그 후속사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성취하실 것인가는 창세기에 이미 첫 단추를 킬 때 다 하나님께서 시청한 교육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여주신 예수 그들을 발견치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신약에 천국 가고 싶어서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진실로 불쌍한 자예요. 이 방송을 듣는 살아있는 종들 진실로 지금이라도 다시 성경에 눈을 뜨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고 구속사적으로 해설해요. 긴가민 가면 부르셔. 내가 가서 다 가르쳐드릴게. 내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내가 가르쳐드릴게. 자, 내가 이렇게 잘 적어놨어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를 기록한 유일하고도 공인된 책이다. 아주 누가 바꿀 수가 없는 책이에요. 공인된 책이에요. 하나님한테 공인된 책. 이 책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내가 구속해 낼 건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인간과 끊임 대화를 하나님께 오늘도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하지만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성령 역사에서 그 말씀과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나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추진하고 있는 속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속에서 다 성령 역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경 역사에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안 가르쳐 주면은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그러니까 구속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 죄로 인하여 얻어진 영혼은
예, 아담이 제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얻었던 그 영혼은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윤석열 목사같이 간박에서 성경 폈다고 한번 펴긴 폈더라고. 그 펴서 읽을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들으면서 나는. 지금 말씀을 목사님 듣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이 돼야 되고 받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성령의 도우심만이 그 내용을 이해와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구속사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누구 도움만 오직 사람이도 아니고 성령이도 나를 구속사 알려주고 불러도 그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에야만 그가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발을 불어도 하나님의 역사 안 하면 절대 못 가요. 이 성령은 성령의 영광을 받은 36명, 40명 사람들이 약 1600년 동안 성령 전체를 계시. 헬라어는 아폴 칼롭시스로 드러나다, 베일을 벗기다, 벗기를 덮다. 계시. 이 감춰진 덮개를, 베일을 벗겨준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벗겨주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 덮어버리기 때문이야. 자,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것이냐? 헬라어, 데오프뉴스토스, 하나님의 순결,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에게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 작용해서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섭리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기록한 것을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 뜻을 전달한다.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보호자, 내 이름으로 성령이 오실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건 그리고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할 거다. 영광이 뭐니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 그 영광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39권과 27권이죠. 그러나 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한 주제, 전번에 말씀드렸죠. 예수가 한 분만을 이야기해서 66권이 써있다고 합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사야서가 66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만 써있어요. 예수가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66편이거든요. 이사야서가 66장. 66장인데 거기서 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의서만 다 써졌어요. 자기는. 자, 구약의 한민족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한민족이 신약은 어떤 걸 포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을 포기하면서 누구를 준비해요? 예수를 볼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작업을 해가지고 신약에 와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든다.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타락한 인간의 구속 방법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라고. 구속 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알려준 것이죠. 구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모세 언약을 중심으로 써졌고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맺은 새 언약, 새 피조물, 다시 말하면 구속함을 입은 자들, 이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속이 뭐냐 했을 때 대산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 피값을 주고 성찬의 시간 때 있으니까 그렇죠. 새 언약이다.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그 피로들을 사고 되찾아서 해방시키겠다. 너희를.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친족 권리를 행사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 권리를 행사해요.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권리를 너희는 죄를 졌으니까 네 죄값 다 내가 청산해 줄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어디로? 기업, 영원한 기업, 새 하늘과 새 하늘, 생명사와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도록 영원한 기업, 그 나라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구속의 그까지예요, 그까지. 요한계시록 그까지. 그렇게 구속의 사회가 고일이라고 하죠. 육기서에 가면 고일, 기업을 물을 자. 우리가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물려줄 자. 그가 누구요? 구속자 예수거든. 그 한 분만에 의해서 구약시대는 예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디로? 영적 이스라엘 구속받은 백성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새약으로 통해서 관계가 맺어졌다. 그래서 떡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예수 그대의 강한 말씀. 내가 살을 찌어주고 피를 흘려준다.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고 이것이 참된 음료다. 이걸 먹어라, 이걸 마셔라. 그런데 예배드릴 때는 하나도 안 줘요. 하나도 안 줘. 다른 듣기 좋은 말만 찾아가지고 다 전에 그건 전달한 거죠.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 다 떠나도 나는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아주 각오가 있어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예수 그대의 증인 되겠다는 그 사명. 이것 없이는 이 강대성에서 잔치를 못 벌려요. 잔치는 포도주가 있어야 돼. 성령 역사해야 되고, 자, 그때는 피의 역사, 손을 잡아야 되고, 잔치니까. 이런 역사 있는데, 이런 역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참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제일 잘나던 큰 소리도 땡땡 치더라 보니까. 자, 인간을 구속하신 예수도.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취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호받은 피로 너희는 구속됐다고 그래요. 어린 양이 구속의 피로 됐다고 했는데 구속에 한 말도 안 한다고 하면은 참 그것도 기적이라고 그럴까요? 인간을 구속하신 예수를 통하여 전 우주를 창조하시며 선지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요.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이루는 것이 성취하는 것이 구속의 역사는 성취. 이래가지고 성취해가지고 그 믿는 자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그래서 성경을 뭐랍니까? 특별 계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간은 많이 가버렸는데 얼른 끝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증거하죠, 증거.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의 잉태아들을 할 거죠. 그 이름을 임마를 하리라. 예수께서 나심이라 아니라 그 모체 마라가 요셉과 정원아가 동거하게 된 성령으로 이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성령으로 된 것이 어디요? 마리아 몸에서 어린애에 나타났다. 증거. 또 누가복음 1장 30절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전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니 보라 내가 수태여 아들을 얻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되게 때가 차면 그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자,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니 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38절은 자, 여기에 마침 이때 나와서 그 기도하러 80년 가부된 안나가 있어요. 안나 선지자. 그가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를 안고 아기 예수를 안고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구속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으로 피 흘릴 것이고 그 피로 사서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아주 그것까지 믿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에게 이제 그
아기 그분이 나타났다. 그래서 강조. 누가복음 24장 21절은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가는데 두 제자가 이제는 주님이 죽었구나 하고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지 못해.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한테 대답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믿었다. 이렇게 성경의 증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아주 달콤한 말, 쓴맛도 아니고 달콤한 말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는 소생할 길이 없다. 새해 의미를 돋아나는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부단히 오늘 방송을 듣는 각인 신명신들 그렇게 열심히 구속사가 보여준 창세기.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했는데 이제 4장부터 이 다음에 왔을 때는 4장에서 할 것인데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끝날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은 내가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말씀 안 하고는 일을 안 시키거든. 말시켜. 나에게도 사명자를 깨우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30몇 년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20몇 년 된 그분이 지금도 구속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다니까. 이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그것 빼고 성경에 피면 구속.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일을 시키는 거죠. 안 주고는 절대 안 시켜요. 안 주면 하나님 앞에 뭐 해도 땡깡을 부려야 돼, 땡깡. 사람한테 땡깡 부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에게도. 내가 땡깡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이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 세계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제일 잘 전하는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땡깡으로 오는 거야. 그거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은퇴하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이 목사님 대단하시네. 지금도 다닌다고. 자기들은 갈라기도 못 간대. 나는 그냥 간다고. 이렇게 구속사 알면은 얼마나 하면 실제로 말하면 내가 준비를 했지만은 이거 없이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속사 속에가 성경 전체가 딱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구역예배 가면은 그냥 가도 그때 기도하고 가슴에 오는 말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구역예배 들고 그렇게 세월을 지금까지 보내고 그 정도로 귀한 구속의 사랑. 이 사랑은 영광이거든.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는 나타내라고 그러죠. 나타내고 나발 불기도 하는데 어떻게 나타내? 이 중요한 시대에 새로운 의미 트는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리토기처럼 잘라져 흔적이 보지 않도록 되어버리는 한국교회 하나님, 새 음이 돋아나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계로 열린 선교교회를 통해서 이 새 음이 다시 한번 세계의 각 교회 위에 새로운 음이 터나올 수 있는 귀한 의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귀한 선교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